스승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는 이제 두 학파가 아주 유명했는데요. 하나 학파는 이 가말리엘 학파라고도 하고, 또 다른 학파는 힐렐 학파라고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어요. 되게 유명한 학파입니다. 그 학파를 이끌어갈 정도의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뭐 학식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인품이라는 것도 좀 보일 수 있죠. 근데 말하는 내용을 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알아서 지도자가 죽으면 다 무너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대단한 율법학자요, 대단한 학자고 인품도 있고 또 덕망도 있죠. 학파를 이끌려면요. 근데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어요. 불확실한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모든 것으로 주셨는데 그 복음을 모르는 율법학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과연 누굴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굴까? 저도 복음 잘 모를 때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누굴까?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뭘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게 확실한 건지 불확실한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20대에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확실한 게 딱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일단은 다 옳다라고 받아보자. 아마 공부하는 것도 옳고 또 다른 책 보는 것도 옳고 또 다른 사람 말하는 것도 다 옳다. 그래, 일단 옳다라고 받아들여 보자.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헤매게 됐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요즘 애들이 말하는 말인데요. 찌질한 걸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그 성경에 맨날 그 요셉 이야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그건 모세 얘기하고 뭐 사도 바울 얘기 뭐 대단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대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잘 안 가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찌질한 게 아니고 서밋이다. 최고의 것이다. 그 사람들 그렇게 누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최고다라고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주위에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혹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서밋,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위치했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줄을 잘 서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살 수밖에 없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누굴까? 자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가 누구냐? 그래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말씀을 떠나고 지금 이 나뭇잎으로 지금 중요한 데 가려서 지금 나무 뒤에 이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에 있느냐를 자꾸 얘기하세요.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지 네가 누구냐라고 한 번 정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리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하는데 알아봐야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죄 졌냐 작은 죄 졌냐 그거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지금 막 이제 하나님께 대항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우 아벨 어딨냐 이렇게 어딨냐. 항상. 근데 가인이 얘기하는 건 완전히 대드는 거잖아요. 내가 가인을 지키는 사람 쳐 죽여놓고. 항상 우리는요 희한하게 하나님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자꾸 합니다. 예수님도요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 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첫 판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러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어떻게 저 호렙산에서 지금 저 위대한 광야에서 지금 40년 토합 지금 80세 됐는데 저 애굽에 가라 하시니까 내가 누구기에 나니 힘이 없고 또 말주변도 없고 늙어가지고 말이죠. 나는 저 못 갑니다. 이래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힘없는 모세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라는 뜻이 그 뜻이거든요.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맞고요.
우리가 아무리 질문해봐야 내가 누구냐, 난 뭐 해야 되냐, 아무리 질문해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 너는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 일단은 네가 누구라고 뭐 할 건지 질문하지 말고 일단 거기서 빠져나와라. 마귀 자녀에서 운명과 사주팔자 또 지옥 배경에서 일단은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면 네가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뭐를 해야 돼, 네가 뭐 해야 될지 다 인도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인간은 내가 뭐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하나님은 전혀 없고 난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고민합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꾸 나는 뭐 해야 될까, 그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주위에 들어보니까 사람들 말이 그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가요.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이나 수많은 허다한 무수한 증인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 사단에게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우리 인간에게 속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 수밖에 없고, 이런 가말리엘도 불확실한 미래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완전 복음 가지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말이죠. 또 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를 가뒀는데 옥문은 그대로 있고 보초도 그대로 있는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성전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일이냐? 그럼 사도들 불러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되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본 거 없이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복음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그냥 그래 삽니다. 대단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사단의 말을 듣고 불확실한 미래를 24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틀린 언약을 붙잡고 24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틀린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불교는요 대단한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가 없으면 당장 현장 지옥 되겠죠. 근데 불교의 일은 대단합니다. 네가 스스로 부처가 되라 얘기해요. 그거 맞다 틀리다 그래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네가 부처가 되라 이 말이 제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부처가 되라? 아니, 그 말은 제일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과연 당신 누구십니까? 아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과연 누굴까라고 질문해요. 그래야 우리 인간은 가장 확실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하면요 항상 틀린 걸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틀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틀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말을 늘 주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물어봤자 틀린 게 나와요. 창세기 3장 11장 그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되냐? 과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야 확실한 인생이 확실한 미래가 딱 펼쳐지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데 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그리스도 과연 누구십니까? 과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한 미래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확실하게 살았는데 결말이 불확실해요. 결말이 불확실하다는 말은 확실한 천국의 축복을 놓치고 지옥 배경에 살다가 지옥으로 간단 말이죠. 자기는 그거 몰랐잖아요. 가장 공부 많이 했던
그 피케 아닙니까? 목사님 아들. 목사 아들 니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 목사 아들인데. 질문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 하니까 하나님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 제일로 상처받은 게,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제일로 질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 질문이 제일 커요. 얼마나 이게. 대부분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자꾸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교회 안 나오고, 더 이렇게 이런 사람은요, 전부 다 그런 상처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냐고. 제가 영화 하나를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대화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 허적거리고 있는데 보트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보트 하나가 딱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니다. 난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다. 그리고 난 하나님이 구할 거니까 괜찮다. 보트 지나갔어요. 여기 또 허울적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보트 하나 또 왔어요. 구해주겠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이 구하실 거야. 하나님이 구하실 거야. 괜찮다고.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 보트 2대나 보내줬잖아.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랑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뭐 하셨니? 그리스도 보내줬잖아요. 그리스도. 가장 안전한 방주 보내줬잖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보내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 보호자의 축복까지 다 주셨잖아요. 이름만 불러도 괜찮아요. 이름만.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불러도 사단은 도망간다. 이 정도로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뭐 하셨냐고요? 다 주셨는데? 교회 다녀 복음 모르면 그 얘기합니다. 교회 안 다니면 몰라도요. 왜 다니고 멀쩡히 다니고도 그래 얘기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뭐 하셨냐고. 그리스도 보내줬잖아요.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하시고 천군 천사 다 보내줬잖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줬다 난. 하나님 자신을 주고 자기 이름을 걸었으면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인생이 우리에게 딱 펼쳐지는데 말이죠. 우리는 또 헤매. 또 이제 집에 가면 또 이제 나 뭐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말이죠. 우리에게 24 누려야 될 축복이 우리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는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늘 어떻게 보니까요. 42절에 보면 물론 41절도 봐야 되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 주었다는 거 확실히 알았죠.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세요? 기뻐하면서. 확실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능력 받는 것도 기뻐하다. 난 당연히 능력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다요. 그 똑같아요. 사도들 똑같습니다. 합당한 능력 받는 일에 대해서 싫어한 게 아니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늘 이거 한 겁니다. 늘 그리스도 누린 거예요.
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린 겁니다. 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늘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늘 누린 겁니다. 그걸 24를 늘 한 겁니다. 사도들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난 어떻게 뭐 해야 될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많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난 뭐 해야 될까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거면 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꿈도 없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들 보고 야, 너 장차 꿈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그것도 없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꿈이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끄시냐면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목동하라 하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에 전량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 공부하고 또 우리 사업자님 사업하시고 직장 잘 다니고 계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찾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막 사막에서 바늘 찾듯 뭔가를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는 겁니다. 그걸 보좌의 달란트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4 누려야 될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언약입니다. 또다시 우리 근본으로 가세요.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 마음 속에 두는 거,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크리스찬도 그럴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늘 생각하고 늘 마음에 담는다면 틀린 언약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틀린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사단의 유혹에 금방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틀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가장 좋거든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쾌락을 위해서 야 네가 잘 되는 쾌락과 돈 이게 최고야. 일단은 그렇게 하고 봐. 성공하고 봐라. 창세기 11장. 그게 사단이요.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달콤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속이는데 어떤 사람이 그 유혹에 금방 넘어가냐면 틀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금방 손쉽게 넘어간 이유, 사단에게 속은 이유가 파워가 있거든요. 강대국은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침범하는 겁니다. 금방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다른 나라 침범하면서 막 학살하고 죽이고 막 포로 끌어오고 노예로 끌어오고 전혀 하나님과 안 맞는 틀린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렇게 금방 속기 쉬운 거예요. 여지껏 강대국 전부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속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선택된 민족. 좋지요. 우린 선택된 민족, 거룩한 선택된 민족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어서 너희들은 다 망해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틀린 언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너희는 아직 이방인인데 너희들 복음 받아서 우리처럼 선민이 돼야 된다. 이래야 올바른 언약인데 너희는 망해야 되고 우리는 선민이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잘 살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틀린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요. 일단은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언약 우리에게 138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하기 전에 일만 질문하고 싶은 게 막 질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헤매잖아요. 근데 그 질문하기 전에 일단은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거 놓치실까 봐 또 얘기해요. 저도 놓칠까 봐 또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혼란 까먹을 때 있어요.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럴 때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이 뇌까지 막 전부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갖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말씀 인도하시고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능력,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행복한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꿈을 주십니다. 확실한 거 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확실한 천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드림은 CVDIP의 드림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집중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뭐 할까 하다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선택한 그것이 오히려 쓰임받게 되죠. 절대 빠짐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막 붙입니다. 어디 자꾸 오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법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법률 일이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판결도 하고, 또 이렇게 데오빌러 같은 경우에는 총독도 하고, 판결도 하고, 다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총독하고, 지금 판결도 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가를 시켜서 말이죠. 복음 딱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의 총독의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누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러가 2편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확실한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일단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올바른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면 계속 영적 문제 시대는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까지 그 올바른 언약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그 사이클 있죠? 7번 망하는 사이클. 또 그 사이클 또 가야 됩니다. 그 뺑뺑뺑 또 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라. 어떻게 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습니까? 나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그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말이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꿈을 주십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 다윗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정확한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 그 꿈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서 확실해진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다윗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며 목동으로 있을 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돌 던지는 연습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곰과 사자도 물리치고 말이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그러고 있을 때 이런 과정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딱 만납니다. 확실한 꿈을 딱 주지 않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잤던 평생 살았던 사무엘이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너가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을 지어야만 전 세계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 언약을 딱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다윗은 그걸 평생의 꿈으로 딱 붙잡습니다. 왕이 되어졌던 첫 번째 한 일이 그 언약궤를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평생 이걸 붙잡고 있는지.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그거입니다. 언약궤를 모시오는 거. 다윗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확실히 누렸습니다. 다윗, 왕으로 말하면 최고의 왕으로, 다윗 왕. 솔로몬이 저 이상한 저 행동했을 때는 말이죠, 죄악을 지었을 때 온갖 잡신 다 막 산당 지을 때 말이죠, 그때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하여 내가 너 때는 벌하지 않겠다. 네 후손 자녀들 때 나를 두동강 내버리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쓰임 받았는지. 그 아들은요, 그 아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확실한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드린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요, 확실한 올바른 언약을 첫 번째 갖고 이걸 24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이걸 놓치면 아무리 해도 말이죠, 아무리 해도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은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되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오히려 인도받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올바른 메시지의 흐름을 24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를 따라가는 게 처음에 우리에게 그래 얘기했잖아요. 2021년도에 우리 이 원단 메시지가, 본부 원단 메시지가 우리를 영적 통신만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것도 기도와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려라.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237이 딱 맞도록 그 누려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237 살릴 영적 통신망이 파수꾼이다. 우리 파수꾼으로 주셨다. 우리가 있으면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교회죠. 교회 당연히 이거 건물이고, 교회.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재앙이 막아집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막아집니다. 재앙을 막는 안테나요, 재앙을 막는 영적 통신망 안에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우주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싸우지 않고도 로마를 정복하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뭐 그런 예들은 많이 있죠. 엘리사도 도단성 운동할 때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습니다. 요셉도 형들과 싸우지 않고 승리했고, 전 세상을 다 이렇게 복음할 때 싸우지 않고도 정복했습니다. 강대국은 싸워서 정복한다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싸우지 않고도 성공합니다. 살리는 거죠. 일단 우리에게 이런 영적 통신만이 파수꾼, 내가 파수꾼이구나, 내가 현장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현장의 재앙을 막는구나,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보면 이게 현장을 보면 얼마나 영적인 문제 시대가 많고, 영적 문제가 많고, 정신병이 많고 말이죠.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정말 자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배우들 말이죠, 자살을 해요. 막 가수들 자살하고, 막 애들이 자살하고 말이죠. 자살 사이트 공유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아이들이 막 자살할 때, 자살하고 싶을 때 용어가 있답니다. 용어가. 그래, 나 파스타 먹고 싶다. 그게, 그런 게 그 자살 용어를 합니다. 애들 사이에. 이럴 때 애들이 자살해요. 젊은 아이들 자살하고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런데도요, 자살합니다. 자기가 얘기합니다. 난 우울증, 조울증,
막 공화 이거 못 견뎌서 더 이상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전부 다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가 되네요.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에 우리를 뭐라 불렀습니까?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사로. 그들에게 복음만 알게 한다면, 복음만 알게 한다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정신병 같은 건 쉽게 안 낫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헌신만 한다면 시대적인 축복을 몰아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 왕이 귀신 들렸죠.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삽니다. 그냥 열심히 삽니다. 사울 왕도 열심히 시기 질투하면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말이죠, 그 악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근데도 계속 귀신 들릴 일만 계속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귀신 들립니까? 늘 왕권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장 붙잡고 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냥 막 생명처럼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는 거죠.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아마 사울 왕은요, 근본적으로 좀 약간 착할 수도 있습니다. 좀 착한 사람이 귀신 잘 들려요. 복음 없이. 추측인데요. 근데도 막 그것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런 영적 문제, 영적인 질병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불렀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재앙을 막고. 이 메시지 흐름입니다. 이 메시지 딱 붙잡고요. 내가 영적인 의사구나. 현장에 나로 인하여 재앙을 막고 나로 인하여 저 사람들 치유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서밋의 삼중직의 대사로 불렀다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 흐름입니다. 우린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서밋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는요, 서밋입니다. 상대할 게 없어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경쟁할 수 있습니까? 서밋이에요. 그리스도는 서밋입니다. 최고의 겁니다. 그 서밋의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렀다. 그리스도께서 가실 때 우리를 대신 가라 하시는 거예요. 대신 가라. 그렇다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영적인 왕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가는 곳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현장의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영적인 선지자로서 우리는 확실한 미래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건 어찌 보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요,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저 냉수 한 잔 줘도 복을 얻겠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불렀으니까요. 뭐 더 길게 이게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이 메시지를 탁 붙잡고요. 그래, 나 영적 통신말 내 파수꾼이다. 내가 현장 살릴 것이다. 내 영적인 의사구나. 전부 다 의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 의사 뭐 그건 따로 있겠죠. 근데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 주면 그 사람은 치유됩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불렀다. 이 메시지 흐름을 쭉 따라가시면요, 확실합니다. 이 직분을 말이죠, 24 하는 겁니다. 24.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올바른 미래 24 합니다. 올바른 미래를 24 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렘넌트에게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현장에 찾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이 아이들은 돌봐주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이 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만 딱 전달되어지면 된다.
전 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정확한 복음을 딱 전달했던 그때 그거. 자기 대신 이삭은 자기 대신 수양이 대신 죽는 거. 거기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잖아요. 렘넌트에게 정확한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거기에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했으면 어떻게 되겠죠? 자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귀중한 100세에 난 아들 얼마나 귀중한데 이걸 어떻게 드리냐?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아,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으시죠. 또 그렇게 해도 안 하시죠. 원래 어떻게 사람을 드리려 합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뭐였죠? 이삭에게 정확한 복음을 각인시키라 이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딱 간파를 한 거예요. 렘넌트에게 정확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고 말이죠.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이 뭐라고요?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딱 간단히 깨달아보면 끝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를 왜 주셨겠습니까? 어려움 당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해라 이거예요.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모르니까 미래를 준비해라. 렘넌트 준비해라. 현장에 여러분들이 뒤를 이을 제자를 찾아내라 이거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 속에 응답을 우리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렘넌트에게 넘겨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겨주고 갈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고 말이죠. 사무엘은 다윗을 찾고 찾으라고요. 찾으라. 제자를 찾으라. 렘넌트를 바로 세워라. 이게 확실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 찾으시오. 그거 찾으면 확실한 미래 쫙. 우리 장로님 기도해.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아닙니까? 확실한 겁니다. 올바른 미래를 찾아드리라. 올바른 미래가 이미 와 있다. 그것을 붙잡고 24해라.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적 파수꾼, 삼중직의 대사, 영적 의사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올바르고 정확한 이시 언약을 붙잡고 24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 메시지를 점검하면요. 우리 원단 메시지를 점검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힘, 축복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오력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올바른 언약과 올바른 메시지 흐름과 올바른 미래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셔요. 이제 앞으로 또 사도행전 6장을 하겠죠. 사도행전 6장 할 때 말이죠. 집사들을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 있는 집사를 딱 세웁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이 초대교회에 붙인 거죠. 그 붙인 그 사람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력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누구도 못 막을 불강력적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결론이에요.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거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근본이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본의 언약과 축복이 회복되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기본으로 상식 이상이 되어야 돼요. 수용하면 됩니다. 수용하고 우리는 초월해버리면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본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실력, 기초는 뭡니까? 우리의 실력은 이렇게 응답받고 전부 다 뭐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실력만 되면 됩니다. 요셉이 너무 잘 말했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영광 돌릴 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초 실력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 확실한 언약, 확실한 메시지 다 주셨습니다. 이거 붙잡고 24 하면 됩니다. 24를 계속 이 언약을 붙잡고 메시지를 붙잡고 24 하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현장 살리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겁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24 누려야 될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24 누리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